하늘의 정의는 예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쓸데없이 영혼들의 마음에 절대로 상처를 안 주었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혹한 말을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본향은 영혼의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 방금 보는 참미처럼 본향의 실제가 이루어진 동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놀라운 복음의 이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의를 반사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어제 이어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 본론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망 735페이지는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일지라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자 사단은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했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고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초롱고리에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멸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지금보다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났다. 그분의 태도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욥의 인내와 모세의 온유와 요셉의 순결과 다니엘의 절제와 요한의 사랑, 엘리사의 충성, 이 모든 것은 이사야 54장 17절처럼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의 선물 의라고 설명합니다. 의였다. 그래서 마태오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도 점도 없는 의가 없이는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한 사람도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작된 의와 가장된 의로는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안팎이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날마다 이런 미를 통해서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효능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을 사도행적 159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넓은 세계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넓은 세계 선교지를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결론 드리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도로 바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6절을 보시면 이 신비가 뭐냐 하면 4절의 말씀이요.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요.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타락의 깊이에 유물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다 그분처럼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저악하건 아무리 조악하건 아무리 불량자건 아무리 타락했건 예수를 영접하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6절에 말, 이 신비,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을 주석하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죄가 끝날 수 있다. 끝난다. 잃어버린 품성이 회복되어진다. 마귀의 표가 찍힌 버러지 형상되었던 죄인의 계수되었던 우리에게 타락전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 이 표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경험을 경험하고 나가는 사람 앞에 늦은 비가 주어져서 온 땅을 예수의 품성으로 환하게 하는 것이 늦은 비 외침이에요. 여러분. 좀 더 풀이하면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은 죄인들을 고칩니다. 고쳐요. 사랑의 효능이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지며 우리 안에 스가랴 4장에 불의 침례가 성령의 침례가 성령으로 의가 그분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섬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성령께 굴복만 한다면 죄는 물러가 버립니다. 결함은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진 품성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사람은 부드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성소 믿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 향유와 만병통치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의사, 한 번도 오진이 없고 고치지 못한 적이 없는 의사가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라 뜻입니다. 은혜의 시기.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절을 다시 봅니다.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결론부터 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 신비가 뭔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린다. 뭐로? 복음으로. 로마서 6장 3절 4절이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 안에 죄가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 아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소 정결을 연결시키는 완전한 복음을 이 교회에 주셨고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핵심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요셉 수없이 공부해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의가 요셉을 통해서 반사되어집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얼굴이 환하게 반사되었죠. 주님의 임재예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반사되어질 축복을 상징해요. 이것이 재림교의 표상이에요, 표상. 13만 4천의 표본이요, 표본. 자, 7절은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혈육있게 역사하는지를 힘입어서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말씀드려요, 사실은. 강력한 은혜의 능력이 사도활 속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그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이제 담대하게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로부터 감추었던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일꾼들이 만들고 싶어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한 교회가 지금 돌로 또 쫙 쪼개졌대요. 그게 뭔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쪼개졌대요. 한 파트는 기별이 안 맞다. 한 파트는 맞다.
그래서 합회전까지 왔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물을, 수많은 그물의 종류를 펼쳐서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 구호봉사, 절제, 치료봉사, 그죠? 우리는 온갖 물고기를 다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물의 종류가 다양해야 돼요, 그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겠지만 차츰차츰 밥을 먹여서 키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동산 식구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질이 높은 진리까지 탐색돼서 누구에게도 풀어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말씀 드리고 본문을 봅니다. 이 말씀 제가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참여하는 바리새인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참여한 바리새인의 이 바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는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까지, 깊은 사상과 감정까지 은혜로 변화되었고, 아멘. 멋지죠,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보세요.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어버렸다. 아멘. 사도행적 120페이지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 3장 8절과 10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됐습니까? 네,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공부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관한 주석에서 예수님 아는 지식, 그분의 안에 공개된 지식이 뭔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가리킨다. 이사 53장 끝절 부분에 보시면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는지, 어떻게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모든 경험의 지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니까 공개하시고 나눠주시는 것이 보좌에 계신 그분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미하고, 이것이 히브리 7장 25절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구원하신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패와 패배 따위는 인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혹시 실수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를 더 깊이 만난 이후에 넘어진 흔적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 위로와 용기가 또 주어집니다. 그죠?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까? 아멘. 아울러 다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가장 더럽게 표현하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중요한 말이죠. 6장 로마서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그의 전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또 뭐요?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11절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시대의 소망의 203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과 유혹과 죄된 성향과 육신의 본성의 힘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여,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온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여, 헛된 노력을 거치고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를 주의 편에 두고 행동할 때 힘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 아무리 악한 행습과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하는 강력한 정욕이 무엇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10페이지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죄에서 해방시키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혼을 보호하는 능력은 부활의 권능을 의미한다. 아멘. 이게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요. 의롭게 한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부활의 권능 앞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는 우리를 베드로 전서 4장 1절이요. 죄를 영원히 거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의요, 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바울은 일심으로 저의 전생에 예수를 만난 죽기까지 그의 유일한 영혼의 관심은 바로 이 의요, 의. 의를 소유한 채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밤에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입 벌리고 잘 때 누가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침 흘리는데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신발을 신은 채 밤을 지내야 돼요. 그 말 의미를 아시겠죠? 신랑이 온다라고 말하면요. 딱 맞이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서 계셔야 돼요. 아멘. 아까 예수님 보세요. 온갖 가혹한 말이 바래지도 진짜 어찌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10번, 100번 계속 때려보세요. 침받대 보세요. 얼굴에 침받고 뺨 때려보세요. 화 안 날 사람이 있을지. 그런데 예수님은 화 안 나셨거든요. 이것이 의요, 의요. 이 의요, 의.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 의에 있어서 이론 연구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셔서 이론 연구. 하지만 중요해요. 의가 뭐며 죄가 무엇이며 중요해요. 근데 좀 공부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실제가 우리 안에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히브리 5장 7절 9절처럼 베드로 전서 2장 21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풍요한 선물이 뭐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주의를 말아 기울이라. 성경을 자꾸 암송이로 하면요. 그 암송한 말씀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령은 자꾸 진리를요.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자꾸. 그럼 생각 눈만 뜨면 막 진리가 막 돌아다녀요. 새로운 의미가 깨달아지고 막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찬미가 습관되어 보세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찬미가 흘러나와요. 찬미가요. 흘러나와요. 입을 열면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하늘 보냐. 어제 공부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우리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에녹은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옮겨가버린 거예요. 그의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그렇게 충분히 살아가지고 사단의 마지막 중보자 없는 앞에도 마귀가 꼼짝 못하게 승리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얄팍하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 순결 완전 철저한지 여러분.
이 복음을 사모하시고 표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제가 가리키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쭉 가고 있다. 쭉 가고 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임장을 준 기별이에요. 마태 22장의 말씀 보시면 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뭘 배설해 놓았습니까? 밥상을요. 밥상을요. 밥상에 맛있는 과일이 엄청 많아요. 그 과일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속에 이해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많이 의다. 믿음으로 많이 의의 과일이,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과일이 혼인 식탁에 딱 배설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복음, 그분의 품성, 은혜, 이것이 잔치상에 놓인 음식이에요. 음식. 이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요. 와서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예신 말씀. 의의 주제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1888년에 너진비가 입을 뻔했던 강력한 기비. 요에서 2장 23절의 말씀.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너진비를 주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은 의의 기별을 따라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의를 사모하고 이 기별을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요. 어떻게 임하요? 이 의를 만들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말미암은 칭의, 이 의는 현대 진리인데 거룩한 신임장이 있는 진리인데 그 까닭이 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진리가 거룩한 신임장, 하나님께서 친히 보정한 기별인가? 중요해요. 이것은 그 기별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멘. 이론이야. 아무리 의의 기별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의가 경험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논쟁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이 뭐다 성화 뭐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면 이 칭이다 의 성화다 딱 알아져요. 오늘 거짓 성화가 들어왔어요. 거짓 성화가. 거짓 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 앞에 제시할 귀중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진리라는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는 소식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우리 한편의 강도 평생 핍박에 앉았지만 죽기 직전에 다 갚아주시잖아요. 아멘. 이 의는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빚이 얼마든지 다 갚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얘기했죠. 차변과 배변해요. 빚 없음, 돈 셀 수 없이 많음. 이게 의요, 의. 한 번도 번제하지 않았음, 의로워졌음. 아멘.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그래서 사단이가 강도 무덤 딱 왔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아 가 할 말 없어요. 무덤은 열려서 강도를 부활시킬 거예요. 데려갈 왜요? 이것이 의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무덤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망과 무덤은 죄가 있는 곳이 왕노릇 하거든요. 비록 그가 죽었지만 의를 소유한 채 죽었습니까? 그 의가 예수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근데 조금 공부해 보시면 이제 하늘에 가면 그거는 9세 경륜부터 새로 배울 어린 아이래요. 13만 4천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갑니다. 그런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작품으로 초대하셨고 아멘.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온 지나간 세대가 이 마지막 교회 한번 살아보고 싶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참 부지 나부랭이 같은 우리를요 큰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이 초청 앞에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이길 정도로 결심하시고 사모하시고 얻는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요, 선물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물이 행위와 노력으로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물이 값없는 선물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 드리지 아니하면 이 선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사단은 이 진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가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권세가 깨어져 버립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마귀가 시험에도 여기 안 넘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동산에 이사가 와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더라가 정상이요. 식어지더라 죄가 들어왔다고 딱 생각하십시오. 자식 속에. 이해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의의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영혼들을 대하면 우리 모두는 원수와 백병제를 치는 원수에게 공격을 다해 상처받은 영혼들이요. 다 마귀한테 뜯어먹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또 바로차 상처 주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서로 사랑밖에 없고요. 정죄와 비난은 그분께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권고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사단의 이 기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의 힘이 산산조각 넣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뭐 합니까? 왜곡시키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계시록 공부를 오후에 좀 했는데 한 2시간가량. 7인. 아마 기회 되면 여러분 7인을 아마 지금 들어보지 못한 걸 이야기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언을 잘 해석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별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계시 눈만 감아도 전체가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골로새 1장 28절처럼 딱 자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샛별처럼 자리하셔야 돼요. 예언도 거치고 방언도 거쳐요. 사랑이 영원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한 말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묘사할 길이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고난을 홀로 울던 예수님. 때도 예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혼자 엉엉 우셨대요. 그런 장면 한번 감동받아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이요. 어찌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찌요. 예수님은 고호 5장 21절이요. 고호 5장 21절이요. 그가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창조주께서 배가 고프셨습니까? 죽음보다 못한 절제를 하셔야 됐습니까? 우리에게 의의를 나누어 주시려고 의의를. 다니엘은 이 의의를 받아서 목숨 걸고 절제했어요. 요셉은요, 이 의의를 받아서 순교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이 기별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이런 기별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 번씩 묵상하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갈바리 마지막 장면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고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의미와 뭔가를 경험하시면서 바울처럼 그분의 죽음의 부활의 본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셔서 여러분 속에 복음의 비밀이 아름답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